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현주소,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혼, 내세, 영원한 나라, 이런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현세적인 거, 돈, 건강, 행복,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 다니던 많은 사람들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끊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편리하게 개인적으로 믿어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녹록지 않고 원수 마귀가 얼마나 계략이 있는지, 동물의 왕국에 보면 맹수는 홀로 떨어져 있는 어떤 짐승을 공격을 하죠.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손쉽게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동떨어져 있는 성도를 맹렬히 공격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목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세겹줄은 끊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함께 붙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가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세상 금은보화 다 준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여러분, 그 터키 지역에 가보면 갑바도기아, 카타콤베라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가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길 우리 몸은 질그릇과 같다. 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하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이라고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고, 발신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는 줄 아세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음, 자기가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주보 밑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 14절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제 곧 세상을 떠난다. 그런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지식을 일깨워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더 자라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자연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자주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이란 가치가요, 그냥 지긋지긋한 가치, 그냥 흘러가는 지루한 루틴과 일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는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이 땅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값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내가 속히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에 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이 땅에서 성도들을 기억할 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주기 원한다. 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죠.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십니까? 이 땅의 것을 너무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고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 정체성,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믿고 천국 가는 것, 또 이 땅에서 사명 이루는 것 다 중요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서 하나가 성화, 쉽게 말하면 우리 성품이 변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못된 성품이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꿈을 꾸세요. 예수님이 향기 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향한 꿈을 꾸고 날마다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멘토 권사님 연세가 그때 당시 80대 중반이었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매일 밤마다 철야기도 하는데 불구하고 성품이 안 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안에서 일해주는 아줌마가 계신데 아주 좀 깐깐하시거든요. 그 아줌마가 좀 잘못하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혈기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기 부끄럽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80이 되고 90이 되어도요, 여러분, 사람이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천국 가기 전까지 온갖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고 레슬링 하는 것과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하며 여러분 가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8가지 덕목을 가져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 이것이 스텝 바이 스텝 마치 8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점검하면서 여러분 8가지를 하이라이트 하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가장 신앙의 기초 베이스가 믿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야 위로 높이 올릴 수 있고, 지진이 좀 나도 태풍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롯데타워 지을 때요, 축구장 면적에 지하 6층 그 깊이에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데요, 무려 7,700톤을 부었대요. 레미콘 차량으로 550개를 동원해서 이제 서울에서 오산까지 쭉 일렬로 늘어선 그 정도 되는 트럭들을요, 일주일 내내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반이 튼튼하니까 123층 555m의 건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의 문제였어요.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지자 이단의 문제였어요. 요즘 사이비 때문에 참 큰 곤혹을 우리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JMS, 신천지, 구원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완정역 사거리에 가봐도요. 여러분, 기존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허경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대통령 선거 때 국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어요. 모든 국민에게 1억씩 지급하고 결혼하면 1, 2억, 출산하면 1, 2억, 어걱 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는데요. 여러분, 지금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을 해요. 2000년 만에 오는 재림 예수다, 3000년 만에 오는 미륵이다 해가지고요. 얼마나 거짓말로 현혹하는지. 딱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딱 손을 대더니 당신 뇌출혈이 있어. 내가 손 얹었으니까 나았어. 그리고 그 하늘궁이라고 하는데 명패가 있는데 이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예요. 이거 사면 구원받아, 천국 가. 사람들이요, 거기 현혹돼 가지고 자기 것뿐 아니라 가족들 것까지 빚을 내 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한 해의 수익이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궁에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지어놓고 누가 거기 넘어가느냐? 절박한 사람들, 봄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단지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 이처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덕입니다. 여러분, 이 덕은 굿니스라고 되어 있죠. 덕스럽다라고 할 때 참 착하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여러분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둘 중 하나예요. 썩어져 가든지 성숙해 가든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말씀에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부패할 확률이 큰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 하는 말을 적용하면 황금률을 지키는 겁니다.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주었던 그 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덕을 기억하고 똑같이 황금을 내가 그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에 목회자 한 20명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요.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제가 이 교회 주변의 식당들에 가서 직접 한번 먹어보고 이제 식당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어느 식당은 딱 들어갔는데요. 혼자 왔다고. 혼자 왔어요?
하더니 인상을 쓰고 앉으라고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네, 혼자 왔어요. 막 눈치만 보다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게 됐어요. 혼자라서 그랬나 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보리밥집을 들어갔는데 명패 달려있는 거 보니까 천주교 신자 같아요.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얼마나 친절한지. 반찬도 많이 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집은 자주 와야 되겠다. 사람들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죠.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교회 앞에서 너무 친절하게 안내하는 집사님 모습 보면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덕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요.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우는 거를 참 좋아해요.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죠. 근데 세상 지식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도서관에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불면증 잠이 안 오잖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을 써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거리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름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히 마지막으로 추려지는 것이 두 가지였어요. 기도하는 교회로 할까? 말씀 묵상 교회로 할까? 왜냐하면 저는 큐티 목회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데 오는 생명력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큐티에 목숨 거는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말씀 묵상.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 가치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성품이 새롭게 변화된다.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저희들 제일 부족한 것이 절제죠. 음식 절제, 미디어 절제. 운동해야 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죠. 제가 제일 절제를 잘 못하는 것이 축구 보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경기가 있고 또 손흥민 선수 경기가 있으면요.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10시, 12시 경기인데 그거를 보고 자는 거예요. 제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절제가 잘 안 되는. 성경은 이야기하길 승리의 기본은 절제다. 왜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 잠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한층 올라가서 참된 절제를 이루기 위해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절제는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면 끝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소망 중에 기쁨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이루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후회하면서 살죠. 그때 공부를 좀 더 했더라면, 그때 인간관계 포기하지 말았더라면, 그때 운동 끝까지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을 넘기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 42.195km를 달리는데 요즘 제가 러닝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35km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꼬린 지점 바로 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웁하면서 꼬린 지점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참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면서 버티는 근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인내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요. 6층입니다.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영어로 가들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보면 하나님처럼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은 죄를 이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남자는요, 공격적인 호르몬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뭐 스포츠도 좋아하고 좀 약간 전투적인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경건을 지키면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잘 다스려질 수 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경건에 힘쓰심으로 주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펜트하우스는요,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가 형제 우애와 하나가 사랑입니다. 형제 우애는 언어로 보면 빌라델피아, 이런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도 있죠.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북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네가 우리 가족 죽였지, 국군 죽였지, 다른 점을 생각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골육 친척 아니냐. 공통점을 사랑하고 좋은 점을 부각하면 여러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사랑이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참 목회자로서 본을 받고 좋아하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그분 설교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분이요, 지난주에 누굴 만났냐면 최근에 스캔들로 인해서 넘어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 일 때문에 참 시끄럽거든요. 만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라. 여기서 멈춰졌기 때문에 당신 기회가 있다.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서 다시 회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서 죄가 발각된 것을 인해 참 속이 한편으로 후련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막 그분을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그럼 다른 목회자들은요, 불륜을 저지른 어떤 목회자가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손가락질합니다. 얼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보영 목사님은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큰지 그런 한 사람도 챙기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생각을 해볼 때, 그 영혼이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요, 어쩌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까지도 보듬어 주는 그런 목회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비단 그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고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완전히 다 깨졌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냈던 헌금 다 돌려달라고 하고, 목요일에 그 강남의 선교센터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박 목사님이 찾아가서 찬양하고 설교하는데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다 깨어진 공동체에 어쩌면 이렇게 큰 은혜가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목사님 섬기는 그 교회에서 무려 3분의 2가 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8가지 나눴죠. 나에게 연약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 저는 절제가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형제 우애 사랑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세월이 지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성숙을 이루고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